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거 말이 됩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은 믿기 어려워요.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지요. 둘째, 이 말씀은 상식에 맞질 않습니다. 내 것을 다 합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 하여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쥐꼬리만한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며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이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셨고 먼저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되고 어떻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까? 아니,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연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지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써 다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뿐입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셨다면 이미 다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영광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는 뭡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 성자 외아들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봉투를 헌금함에 그냥 넣지 마시고요. 예,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헌금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집어넣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내게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신 것과 생명을 주신 것과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귀한 생명 받으셨어요. 그리고 근데 세 번째 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또 집어넣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통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 그냥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죽을 때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하고 그다음에 목이 잘려 죽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특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어떤 죽음보다도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죽음이다.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데 우리 위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인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전에 그렇게 기도부터 하시고 집어넣으세요. 애우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니이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니이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에요. 온 우주가 다 내 것입니다. 만족하지요. 감사하게 됩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거 있나요? 없나요? 내게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 그것은 내게 당장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줘보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먹을 거를 한꺼번에 다 주셨다. 아니, 1년 먹을 것만 주셔도요,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루치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게 없는 것, 이것도 역시 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정말 나한테 필요할 때 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관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에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 믿으면 한없이 감사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는 이것이 습관 내지는 본능이지요. 본능이에요.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공연히 시기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전체가 이 시기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기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병들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기심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런 시기심을요, 근본부터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싹을 잘라버립니다. 시기심의 싹을 잘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예. 부자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요, 쫄지 않고, 권세자 앞에서도 쫄지 않고, 잘생긴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 세상의 모든 부자나 권세자나 부귀, 영화, 이게 부럽지가 않아요.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무엇이 부럽겠어요? 담대해집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의 싹을 잘라버리세요. 싹을 잘라버리세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담대해지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요 춘천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생활비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우리 집사람 웬만해서 바가지 안 긁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만만하게 신랑이라고 저를 찾아와서 바가지 긁었어요. 목사가 이런 형편을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래서 주의 종은요, 급한 일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런 형편들을 교인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필요한 생활비 목록을 한번 적어보라고,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집사람이 요모저모로 골고루 적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작은애가 갓난아기 시절인데 큰애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
비를 내야 되고요. 또 갓난아기 우유를 먹여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시끌끌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집사람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하나도 없어요. 생활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목록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데 생활비는 요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삽니까? 근데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너 결혼할 때 결혼 선물 받은 거 있잖아. 시계 있잖아. 또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집사람한테 결혼 선물한 다이아 반지 선물해 준 게 있거든요. 그 패물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 모든 동전까지 싹싹 긁었어요. 그리고 모든 폐물들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는데 파니까 그거 아주 지갑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깝대기 헌금을 했습니다. 몽땅 바치는 헌금을 제가 이름 붙인 게 깝대기 헌금이에요. 이름을 깝대기 헌금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이 깝대기 헌금을 몇 번 했어요. 한 5번 정도 했는데 재미를 봤습니다. 깝대기 헌금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은혜를 주시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물가가 막 올라가고요. 이럴 때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선 견디세요. 견딜 만큼 견디시고요. 또 늘 기도하세요. 견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이다 싶을 때는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보세요. 맡기세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깝대기 헌금 필요할 땐 하세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 갖고 왔습니다. 폐물 다 팔았습니다. 동전까지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기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평안북도 정주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야만 됐어요. 근데 교인들이 모두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제대로 사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민들이지 농사 짓는. 그래서 교회 증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백사겸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너무 가난해서 건축 헌금할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늘 기도로, 하나님 교회 져주세요. 기도로 교회 짓기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없는 돈 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돈 내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 음성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전 재산, 논 세마지기, 그거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농사꾼이 땅을 팔은 거예요. 세마지기 땅을 팔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마음과 충성된 헌신을 칭찬하기는커녕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다니,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예수쟁이 되더니 논까지 팔아 바치는군. 내년부터는 머슴살이를 해야 되겠군. 그러면서 막 수군수군 대고요. 동네가 술렁거리게 됩니다. 소문이 교회 안팎에 온 동네에 다 나버리고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는고 하니, 좀 떨어져 있는 도시에 선교사님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팔아 헌금했는데 후회는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이 집사님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에 감탄하게 되고요. 그를 교회 사찰 집사로 일하도록 그렇게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성학교 교장 선생님, 그분도 선교사님이죠. 맥킨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해 주었어요. 자식처럼 돌봐주고요. 그 공부 끝나고 졸업하자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유학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또 보냅니다. 프린스턴 대학 졸업시키고요. 예일 대학 졸업시키고요. 1927년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전신은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해방된 다음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되고 1957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누굴까요?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큰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는 보증 수표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